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히터를 좀 중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강에서 중으로 좀 히터 좀 내려주시라고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좀 짧았죠? 한 주 더 할까요? 네, 이게 웬 소린가?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 새벽 나오신 분들은 괜찮지만 또 이렇게 다짐하고 나오신 분들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2주는 좀 길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 주쯤이야 하시더라고요. 네, 한 주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건강하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 신년 특세에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전투기 조종사들은 훈련을 참 많이 하는데 초속 340m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선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종종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하늘과 바다가 수평선에서 맞닿아 보일 때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 줄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비행 착각에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 조종기를 올렸는데 이게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철저히 훈련받는 규칙이 있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기판만 믿어라. 둘째,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 계기판만 믿어라. 시야와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오직 계기판의 시선을 고정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계기판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만 믿잖아요.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겹도록 들었죠. 그런데 말씀만 잘 들으시나요? 그러지 못하니까 가끔씩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 이 환경과 감정에 휩쓸릴 때 인생 착각을 피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신앙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실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저를 믿지 말라고 말씀한 데 있었죠. 저도 실수하기 때문에 저를 보면 왜 목사님이 저러나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난 저 사람은 믿었는데 왜 믿음은 100%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초로 말씀만을 바라보고 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주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나를 좀 써달라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경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가 순종해서 얻은 어떤 축복이나 경험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이동해 진을 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때는 추수 때로서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사라질 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세요. 어디서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 그 순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거라 생각했던 사람 모세를 포함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 길을 내실 거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더라고요. 홍해를 갈랐다는데 아멘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지? 그러면 뭘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순간에 뭐 하셔야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금 그렇게 믿음의 어떤 한 단계를 뛰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에 가셨다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죠? 근데 그걸 못 믿잖아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에게만 함께 하시나 봐. 맨날 저 말씀만 하시네.
그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를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선지자 한 선지자가 갑자기 죽게 되고 젊은 얼마와 아들이 삽니다. 한순간에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 엄마와 아들은 말 그대로 빚만 진 거예요. 빚쟁이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뭐 합니까? 빚 갚으라고 난립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방법을 제시하죠. 야, 그릇을 빌려와. 아니, 지금 빚쟁이가 재촉하는데 그릇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너에게 뭐가 있니?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와. 여러분 같으면 빌려오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빌려오셔야죠. 빌려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름의 그 그릇에 찰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건 절대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 정도는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200만 명이잖아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무슨 그냥 어마어마한 마이크 대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한 명이 연락하면 그들이 달려가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만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들도 믿음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리더의 명령을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광야 2세대는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그 부모들을 40년 동안 목격을 했어요. 불평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경험한 거예요.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하게 여호수아 이유를 쭉 보면요, 백성들이 원망했던 얘기가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가 갈 때는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그게 없어요. 신기하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망 불평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내 입이 무엇을 얘기하냐, 감사를 표현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다를 겁니다. 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늘 필요한 거지요. 근데 이건 2세대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들이 원망하다 죽는 것 봤어요. 독사에게 물려 죽고 이런 일들을 보았거든요. 자, 3절에서 이제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따라서 어떻게 건너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언약궤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조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고 서 있으면, 또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면 그냥 건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냥 어떻게 될까? 요단강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이게 될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잖아요, 그 일을. 요단강 거기부터 약 25km 이상부터 이제 물이 막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줄더니 그 물이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내일 새벽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요단강 건너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강 건너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얼마의 거리? 2000규빗. 2000규빗은 따져보니까 약 900m입니다. 900m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일까 말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와 질서가 필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음을 통해 백성들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들 중심에 있었지만 늘 언약궤가 앞서갈 때 백성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도록,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손해보는 거 많이 있으셨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온 백성이 언약궤를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 전쟁할 때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홍해를 건넌 모세, 요단강 건너기 한 모세, 만약에 언약궤가 안 등장하면 백성들이 누구를 추앙할까요? 여호수아를 추앙하겠죠. 그럼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 물론 그것도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건너겠지만 백성들은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자,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 당시에는 의복을 빨거나 갈아입는 등의 그런 자기 외모를 꾸밀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결은 즉 심령의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즉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과 순종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신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입술을 봐야 돼. 내 입술을. 내 입술이 부정의 입술인가 아니면 긍정의 입술인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입술 완전히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죽겠다가 아니라 알고 사겠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것들을 늘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쪽 동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예,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앞서 건너랍니다.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하셨겠어요? 지금 상황이 차라리 그냥 요단 강물이 줄어 있을 때 보내시지 왜 이렇게 넘칠 때 보내셔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요, 큰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큰 믿음과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언약궤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이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지지 말고, 조금만 되면 늘 바뀌어지는 우리의 어떤 믿음, 생각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해보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신앙적인 교훈과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시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마병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로 온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할 건 하되 반드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서다는 말은 서다 머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요단강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제사장,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몇 시간 걸렸겠죠. 그럴 때까지 4명의 제사장들은 어깨에 메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나 어디 가면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작은 분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헌신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은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들이 뭐냐,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예요. 팔라. 무엇을 팔아 할 때 팔라? 이 단어는 인간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즉 기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이한 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요단강도 그렇게 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또 가나안 정복 때에도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르고 야알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러서 시간이 정지돼서, 왜 정지됐습니까? 지금 적병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멈춰서 그냥 그 대낮에 적병을 섬멸하도록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고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지금 그분은 우리 앞에서도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요단강이 넘칠 때 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보라 말씀드렸죠. 왜 요단강, 어차피 강은 건너야 되는데 하필이 건너기 차고 넘칠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뜻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때가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추수 때, 보리를 거둘 때.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어떤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그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굶겠죠. 전쟁을 하려면 뭐가 확보돼야 돼요? 군량미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건널 때가 뭐였어요? 추수 때였어요. 하늘의 양식은 끝나고 이제 너희 스스로 쟁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 물론 넘치는 요단강 건너기 어려웠지만 건너고 나니까 앞으로 계속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리고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많은 보리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거니까 그 군량 확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노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환경을 쓰세요. 돌을 쓰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쓰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이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돌이 떡이 된다고요.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이 발달되어진 이성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게 신앙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도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 그것을 앞에 늘 두고 있잖아요. 눈앞에 강물은 여전히 사납고 출렁이고 차갑고 넘쳐서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발을 내디드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요, 행함이에요. 말씀 믿는 건 믿어 하지 말고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믿고 내 행동을 취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많이 읽으셨잖아요. 요즘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 삼독하신 분들 그냥 주기 뭐하니까 앞에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통독상 무슨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남사보배령교회 문성호 목사가 이게 쓰는 게 몇 장 엄청 많이 오래 걸려. 그리고 대충 쓰면 또 안 되니까 50권을 써야 돼. 50권을. 여러분 그 책을 받을 만큼 여러분 열심히 읽으셨잖아요. 최소한 3독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봐도 되나요? 그렇게 제가 봐도 되나요? 집사님들? 네. 내가 읽었으면 나의 믿음이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강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만 믿고 비행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365일일까요? 우리가 매일 365일을 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의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러면 유혹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기억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발을 내딛기 전에는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지 않는 이상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발을 디딛자 25km 이상에 있던 그 지역부터 물이 끊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여러분, 요단강물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늘 그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감정이나 환경보다 오직 말씀을 신뢰하면서 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수고하신 분들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해주신 장로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타고 오시는 분은 쉽지만 일찍 오셔가지고 차를 또 대표놔야 되지. 또 어쩔 경우가 차 앞에 그냥 성의가 끼면 다 뵙게 돼야 되지.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영상을 주면 우리 김정호 청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엄마 아빠를 따르는 오둥이, 그리고 우리 은지 너무 귀하지요? 네, 감사하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또 우리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때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멈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지게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차량 운행으로 또 영상으로 수고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앞날도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문을 열고 시작한 우리 국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과 육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축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씩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연합하게 하시고 법이 공정하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와 위정자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과 각종 미디어,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처사 금지법 제정 시도, 그리고 각종 동성애 축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지역감정, 비판, 비관주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라 안에 만연해 있는 마약, 음주, 음란, 퇴폐문화, 폭력, 자살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과 복음 전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얻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자, 음악 나오면 우리 교회 나라 민족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는 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오늘 같은 공동의 자리에 있었던 말씀의 도전과 함께 나아가시는 감사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과 세상을 뛰어넘어 연합하게 해주시고 공정하게 지켜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대국, 선교대국,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와 위정자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국회와 행정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정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마다 기독교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과 각종 미디어, 동성결혼 합법화와 금지법 제정 시도, 그리고 각종 동성애 축제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노사가 화합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로를 다하여서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를 병들게 하는 지역감정, 비판, 비관주의가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나라 안에 만연해 있는 마약과 음주운전, 퇴폐문화, 폭력, 사살 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혼주의,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조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앙과 복음 전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급속하게 하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겨나가도록 주님 은혜 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을 심히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살아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둠에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범죄를 바르고 지혜롭게 진정하게 해주시고 사법부가 정부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에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국내부가 안정되어 국가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을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국민들이 발생한 문제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거짓과 어둠에게 떠나가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채를 단조만 떠서 올리기를 많은 기도를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와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저도 기도하는 우리 싸움에 축복해 주시고 개인 가정들을 기도하는 우리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그날 가운데 세상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들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구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등이 열릴 줄 믿습니다.